달려가는 신앙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은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끝까지 달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끝까지 달려나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나는 바울이고 주어가 나죠. 동사는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두 번의 아니오가 나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요. 뭐를 얻은 게 아니고 무엇을 이룬 게 아닐까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1절을 보니까 3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죠. 그는 살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지만 죽기를 원했지만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그가 이루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얻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쓴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완전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행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도 한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가 바뀐 인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뭘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다. 근데 죄인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괴수다. 여러분, 괴수가 뭐예요? 1등이라는 거예요. 1등. 내가 죄 짓는데 1등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미완성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 말이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희 목사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희 목사 제가 우리 신일교회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지었습니다. 죄 짓는데 1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체면 구겨지는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1등이다. 괴수다.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다. 신앙은 과정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과정이다. 이 과정을 달리기에 비유를 하는 거죠. 나는 달려나간다. 달려간다. 여기서 이 달려간다라는 이 단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m 경주 많이 보셨죠? 100m 달리기. 출발선상에 경주자들이 몸을 앞으로 굽혀서 땅 하는 소리를 기다립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같이 뛰어 달려나가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이렇게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왜? 빌립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 경기가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경기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바울이 운동 경기를 가지고 신앙을 표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통하거든요. 바울도 운동 경기를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운동 경기 좋아하셨죠? 하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가 신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간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잘 들었어요. 내가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아주셨는데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바울을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가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바로 그것을 붙잡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시내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잡힌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은 그 은혜를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평생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 거,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 닮아가고 있는데 끝까지 주님 닮고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어떻게 달려나간다고 그럽니까?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것. 이 세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불완전한 사람이요 미완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쓸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그것을 다 잡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역시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과거에 집착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축복 주신 것,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망각이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붙잡는 그 과거의 집착을 내가 다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 일, 뒤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행한 죄악들, 내가 행한 실수들, 그리고 실패들, 오역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나의 화려함도 뒤에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과거에 잘못한 것들 때문에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것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과거가 있죠. 특별히 운동선수들에게는 이 과거의 것들이 징크스가 되는 것입니다. 징크스가 있으면요, 그 징크스가 자기 발목을 붙잡아요. 족쇄가 됩니다. 운동선수마다 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영택 선수의 징크스를 제가 알게 됐는데, 테니스 선수죠? 이분의 징크스가 뭐냐면 운동 경기에 어머니만 오시면 지는 거예요. 어머니만 오시면 져요. 42연승을 했는데 43연승째 어머니가 오셨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걸 알고 모르게, 이영택 선수 모르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관중들이 많은데도요, 자기 식구들은 딱 보인대요. 엄마가 자기 안 보이는 줄 알고 기둥이 딱 숨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왔네. 졌습니다. 그게 징크스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징크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그러한 악한 나의 모습들, 예자들, 실패들, 좌절들, 여러분 이런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반면에 지난날의 성공에 집착하는 것들도 과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제일 자주 말하는 게 뭐예요? 왕년에, 나도 왕년에. 천리만은 늙었어도 천리가던 생각만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천리만은 천리를 갑니다. 정말 그렇게 왕성할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말도 늙으면 천리는커녕 백리도 못 가요. 십리도 못 가요. 만약에 이 말이 여전히 천리를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죠. 착각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그 화려함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안 돼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왕년에 청년부 회장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이래봬도 왕년에 중고등부 시절에 미션 스쿨 다녔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압니다. 그게 어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했던 거, 물론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바람에 취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이 달려간다라는 것이 바로 전진입니다. 무한한 전진입니다. 불굴의 사도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의 고통, 40의 가만매, 바다의 풍랑, 동족과 이방인들의 핍박,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병마도 복음을 전하는 달려가 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불길의 정신, 도전의 정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가 늙은이처럼 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운동선수에 관한 얘기를 좀 또 하게 됩니다. 저는 테니스를 사실 제일 좋아했는데 연골이 이렇게 찢어지는 바람에 테니스를 요즘에 못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테니스가 그리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는 물론 한국에는 정현이고 세계적으로는 조코비치입니다. 2019년 윈블던 결승을 하는데 상대가 페더러였어요. 테니스의 황제입니다. 보통 윈블던 남자 결승 4시간 합니다. 풀세트, 그때도 5세트 갔습니다. 그리고 타이브를 해서 8대7, 그러니까 한 게임만 이기면 페더러가 우승하는 거예요. 그것도 40대 15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코비치가 갑자기 힘을 내더니 패싱을 성공시키고 듀스를 만들고 결국 10대 8로 조코비치가 역전을 하고 우승을 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조코비치는 그 출신이 너무 안 좋아요. 페더러는 스위스, 나달은 스페인, 조코비치는 세르비아 출신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죠? 전쟁하는 나라예요.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말 가난해가지고 아침마다 빵, 우유 배급받고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 아빠가 단돈 10달러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채무자가 됐습니다.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 코트가 없잖아요. 어디서 쳤는지 아십니까? 수영장 아시죠? 수영장. 수영장 바닥은 시멘트잖아요. 물 빼고 거기서 훈련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경기에 참석하지 못할 때도 많았대요. 비자도 못 받아서 그렇고. 근데 그 40대 15 거기서 그 전쟁의 상흔으로 총알이 박힌 벽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 힘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래 한번 덤벼보자. 난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경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열등감, 나의 오욕, 아니 때로는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우쭐해 하는 나의 교만함. 이런 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일어나야 되겠구나.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불굴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장에 필요한 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기도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는데 두 가지, 표대와 부름의 상.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시제가 다른 것 같아요. 표대는 현재 달려가고 있는 경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부름의 상은 그 결과예요. 뭐냐?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게 표대였어요. 그렇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름의 상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달려나가면은 언젠가는 영생의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상을 약속하고 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세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비전으로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경주를 잘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했다고 다 꼴이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게 됐다고 다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달려나가고 꼴인 지점까지 도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표대, 부름의 상, 목표예요. 미국의 한 의사가 환자 15,000명을 조사했어요. 왜 발병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표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목표가 뚜렷해요. 질병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는데요. 보톡스 안 맞아도 돼.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읽기했잖아요. 올해는 기도와 감사로 아래로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 늘 쓰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목표를 세워보세요. 금년에는 내가 전도하겠다. 금년에는 내가 봉사하겠다. 금년에는 내가 제자 훈련 받겠다. 금년에는 내가 선교 훈련 받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목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로 바울과 디도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항상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은 일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쌍방향해야 돼요. 소통해야 됩니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바울의 성숙함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죠. 신앙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신일교회 담임 목사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16절이죠.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권면받는 사람들, 그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 씁니다. 이것이 중요한 태도죠. 1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자기가 동일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신앙의 성숙에서는 그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그는 좀 앞에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같이 달려나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미성숙한 성도는 미성숙한 가운데서 달려나가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가운데서 달려나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뒤에 일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버리지 마세요. 두리번 하지 마세요. 제발 두리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